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가버나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위로의 마을 공동체, 이 가버나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누리시고 잘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질문의 의도와 내용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용과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는 것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잡하면서도 각박하고 또 의지할 곳 없는 세상에 누구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 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무엇인가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질문을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대답과 응답은 우리의 얕은 지식, 또 좁은 경험이 아니라 깊고 또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어서 우리의 삶을 또 다른 곳,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기도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 질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받게 되었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질문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야곱, 다윗, 그리고 다니엘과 하박국 등이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 답을 얻고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것, 궁금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 또 원망하게 만드는 것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시는 것은 좋아하지 아니하셨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질문하는 것들에는 늘 기쁘게 응답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변치 않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 질문에 응답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궁금해하시고 어떤 대답을 구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궁금한 것도 많고 의심도 많아서 하나님께 많이 묻고 또 답을 구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덕서교회의 주제인, 올해 덕서교회의 주제인 위로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또 위로는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일까?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 이런저런 위로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특히 요즘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질문 두 가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그리고 주변을 조금 돌아보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고 또한 그들은 대체로 하나님께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5편을 통해서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문장은 시편 15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문장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곳 장막과 성산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많은 시편 주석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을 입장할 때의 기도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고향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성전 문 앞에 도착했을 때에 사용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15편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들이 제사장에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2절에서 5절 전반부를 통해서 제사장은 그러한 자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에 이 제사장들이 예배자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시편 15편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통가 예식, 어떤 제의 같은 기도문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관심사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위로받는 자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안내해주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입장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시편 기자는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약간의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3가지 적극적인 조건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3가지 소극적인 조건, 또 그 이후에는 2가지 적극적인 조건, 마지막에는 2가지 소극적인 조건으로 나열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적극적인 조건은 정직을 행함, 공의를 실천함, 진실을 말함, 망령된 자를 멸시함, 서원한 것을 지킴이었고, 소극적인 조건은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음, 이웃을 비방하지 않음, 고리대금을 하지 않음, 뇌물을 받지 않음이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세세한 것까지 있고 또 적극적인 것부터 조금 소극적인 것까지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적극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조건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아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악에서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10가지 조건을 보면서 2가지가 떠올랐는데 십계명과 높은 뜻 정신인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로된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땅 가나안 땅,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관점으로 본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앞서서 입장하게 되는 그런 기도문이 바로 십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누구나 알 수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은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높은 뜻 정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돈과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것은 이 시대, 이 세대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구별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힘들고 손해보고 위협받을지라도 말입니다. 이처럼 성전 앞에서 입장 조건 10가지를 행한 사람은 5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축복의 말씀은 1절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누가 주의 장막과 성산에 머물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위로받는 자리에 머물겠는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10가지를 행하는 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상황과 문제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안정,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서 그 복과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과 위로를 모두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0가지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행하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과 참된 위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의 문제, 또 마음의 상처들, 외로움들,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가정과 자녀의 문제 등등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치고 우리에게 풍파를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요동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흔들리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살고 이 10가지 조건들을 다 지키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서 안정감과 또 평안함을, 그 복된 위로를 모두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편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 한 가지 질문과 함께 약간의 불안함이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시편은 입장할 때의 기도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입장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전에 올라왔는데 10가지 조건을 지키지 못한 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10가지 조건을 지키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고 나서 10가지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10가지 조건이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소극적인 조건은 그렇다 쳐도 이 적극적인 조건 5가지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정직을 행함, 공의를 실천함, 진실을 말함, 망령된 자를 멸시함, 서원한 것을 지킴. 부끄럽지만 제 삶에 비추어 보면 무엇 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기도문을 읽는다면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편 15편은 우리에게 2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10가지 조건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사람이고 또 이러한 삶의 태도는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시편 15편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필요한 10가지 조건을 완전히 완벽히 실행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5편은 입장할 때의 기도문이 아니라 입장하지 못하게 하는 기도문이 될 것입니다. 또한 10가지 조건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임재 가운데로
초대하지 않으시려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이 10가지 조건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태도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10가지 조건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하지만 혹시 그것들 다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배자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조건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이것 또한 진정한 예배의 준비이고 입장할 때의 기도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죄책감을, 우리 가운데 죄책감을 주시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책감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부끄러워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주신 고유의 감정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 괴롭히고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였다 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조건들이 장애물이 아니라 출입구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장애물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할 때 다시 변하여서 출입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 안에 거하는 자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인 동시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라고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조금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참회의 기도 시간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아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셨습니까? 혹시 이 참회의 시간이 반복되는 제2의 시간이 되고 또 쉽게 위로받는 하나의 예배 순서가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매주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결한 삶을 가지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돌아보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로 나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기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 번 정도는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한 노력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식과법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다른 하나는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저는 이 마지막이 조금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입장할 때에 기도문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시고 왜 레위기를 통해서 수많은 율법들을 주셨습니까? 왜 회개하라 하시고 왜 겸손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늘 안전한 길, 옳은 길로 가길 바라시고 사랑받는 길, 위로받는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일용할 양식의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문둥병, 유출병 등의 현재 생활과는 크게 상관없는 수많은 율법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첫 번째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스스로 묵상하면서도 좀 지겹다, 그리고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조금도 다치길 원치 않으시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그 아빠, 아버지의 모습이 레위기에서 절절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어 내려가면서는 하나님께서 까탈스럽게 10가지나 조건을 거셨구나,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야지 위로를 받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의 관점으로 읽어가면서는 이 10가지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른 길로 가길 원하시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아는 한 신학교 교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신학교에서 목회 상담을 가르치시는데 한 달에 2번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10년 전에 제가 청년부 특강에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 이 노래를 듣다가 뒤에서 몰래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의 가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잘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노래가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섬지박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2절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지금 집에 두고 온 아기가 못내 마음에 걸립니다. 사실 1절 가사를 여러분 다 아시죠? 아기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잠에 들었는데 엄마는 갈매기 울음소리에도 혹시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을 하면서 다 못 찬 굴바구니를 이고 그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밖에 나가 있어도 굴을 딸 때에도 엄마의 관심은 오직 아기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기를 향해 달려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에 큰 문제가 없을 때에도 삶이 무의미해지고 건조해질 때가 있습니다. 변화 없고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단단하게 굳기도 합니다.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익숙한 이야기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많고 하라는 건 많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때로는 참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 사랑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사랑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를 바라보면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보기로 노력하면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루해하던 일상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기적의 연속입니다. 때로 퇴근을 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우연의 일치와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평범한 일상을, 하루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문제에도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또 울고 계신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가 자꾸 멀어져서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겠다,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겠다, 내가 인간이 되어서 내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밖에 나가 있어도, 굴을 따고 있어도 오직 관심은 아기에게 있는 그 엄마처럼, 아니 그 사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고 익숙하지 않다면 조금씩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인생 아시고 식은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돌처럼 단단해진 우리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그 새로운 사랑의 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과 또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참된 위로를 여러분들이 모두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높은 덕서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장막과 성산에 참 안식과 또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래로 지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집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에 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서 주님의 주신 말씀을 지키기로 노력하고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그렇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에게서만큼은 멀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자신을 발견하고 솔직하게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노력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임재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기로 노력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안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사랑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참된 위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시편 15편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신을 돌아보아 순결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시편 15편을 읽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어때야 하는지,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말씀과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판에 깊이 새깁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버나움 공동체는 주님의 임재 안에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